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좋은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정말 그래요 라고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무안이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제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정말 보람되고 언젠가 주님을 뵈는 날 영원한 추억으로 함께 즐거워할 아름다운 주님의 일로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납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담당하는 시간은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그 시간을 보니까 조금 복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 짧게 복습하고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죄송해요. 여기 먼저 하죠.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3명 있어요. 나라가 나뉘지 않고 2개로 나뉘거든요. 그 전에 왕이 3명이에요. 누구라고요? 1번? 사울, 2번? 다윗, 3번? 솔로몬이에요. 이게 몇 년일까요? 딱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40년, 40년, 40년이에요. 딱. 그 앞서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하잖아요. 몇 년 해요? 40년 해요. 그러면 사무엘 앞에 또 사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몇 년 할까요? 40년. 네. 그래서 전체 200년이에요. 그 기간이, 그죠? 그 중에서 3명의 왕이 전부 다 뭐예요? 40년, 40년? 40년이에요. 이거 조작이냐? 생각도 사실 좀 해볼 만하죠? 하여튼 5대에 걸쳐 쭉 40년이니까. 근데 이제 왕은 40년인데 각각 왕의 특징이 있죠. 자, 1번 사울 밑에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든 왕. 맨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쟤를 왜 왕으로 세웠지 하고 후회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 왕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왕. 하나님께서 이때를 참 너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지혜도 구하고요. 자기의 부나 기회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정적 없애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그런 지혜. 그래서 재판을 잘하고 싶다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죠. 그리고 출발할 때 또 아버지의 유언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성전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자, 이 가운데 사울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인데 혹시 그 사울 출신 마을 이름 기억날까요? 기브아라고 해요. 기브아는 우리 성경에 기브온과도 가까워요. 기브온이 어디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기브온이고요. 바로 거기가 마주 보여요. 거기에 사울이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 한 분의 무덤을 거기다가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복원했어요.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진 않지. 복원해가지고 지금도 유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기브아예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일로 가야 되거든요. 왜 안 갈까요? 묘하네.
이 가야 이게 뭘 어떻게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어머나. 아, 제 얼굴이 좀 크죠? 네. 아, 이게 지금 이상이 됐구나. 잠깐만. 슬라이드 쇼를 멈추고요. 자, 여기 안 갔네? 이걸 도와줘야 내가 얼른 진도로 빨리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런 재미 속에 잠시만요. 보신 분들께 진짜 추천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화 1001편에 오르기도.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안 뜨나요? 뜨기는 떠요. HDMI로. 네.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꼽아봐야 할 것 같아요. 됐다. 네. 자, 이러면 여기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 쪽 건너편에 보이는 이쪽 있죠?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이쪽에는 기브아. 마을이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무엘의 무덤을 유적으로 해가지고 유적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보고 싶긴 한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이곳 출신 사람이 사울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땅이었죠. 그러면 여기는 보신 것처럼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1년 4개월 머물렀던 곳이고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선물로 준 땅이죠. 근데 이 시글락은 지금 이렇게 유적지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보면 이 유적지 특징은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유적지가 이스라엘 민족 전통적인 유적 특징이거든요. 무슨 특징이 혹시 보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둥지? 그렇죠. 전부 다 산 꼭대기야. 산 꼭대기 평평한 데 있잖아요. 평평한 데 이런 데다가 성읍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산의 특징은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을 그런 전부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을 이름을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산, 높은 산. 작은 산, 큰 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산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큰 산, 높은 산. 그러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가 제일 큰 산인 거지. 그럼 나머지 도시들은? 그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개념도 성경 속에 있다는 개념 기억하고요. 산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빛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거기 이스라엘 땅 가보면 밤에 야경 보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예? 첫째, 침략이 많으니까. 또 예수님의 그 모래에 이어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기억하시죠? 네. 예. 아 모래가 많으니까. 어디가? 평지 쪽에 가면. 여기가 암석이. 여기는 암석이 많고. 그러니까 산 위에 짓는 데는 바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밑에는 모래가 있다고 할까요? 왜? 왜 밑에? 그냥 평지인데. 여기가 사막이라서. 그게 아니고 여기 쪽에는 우기가 3개월만 있어요. 비가 내리는 기간이. 근데 3개월이 비가 내리면 물이 세차게 강을 이루어서 흘러요. 평소에 안 흘렀던 강이. 갑자기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집들은 홍수가 나서 쓸려버려요. 그러니까 집들을 어디다 지어야 돼? 산 위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데는 어디서 살고? 산 위에 살고. 산 위에 살고, 그리고 목축이라든지 농사는 밑에 가서 살고. 그쵸. 이런 식의 이스라엘 민족 생활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울의 마지막 전투 지역인 자살한 곳 있죠. 길보아산이에요.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땅이 제일 비옥한 땅 바로 있는데 거기 산지예요. 거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거기 이렇게 작은 산이 올라왔는데 별로 안 높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아 보여. 왜? 산이 없으니까. 네, 주변이 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산이 또 아주 가파라요. 산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가팔려 가지고 여기서 그거 하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런 영상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는데, 성지순례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볼만하잖아요. 너무 잘 찍어놨어요. 너무 잘 찍어놨어요. 자, 그리고 다윗 때에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영상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기가 팔레스타인하고 갈라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구역이 4개로 나뉘어요. 가자 지금 아니, 예루살렘이면 4개로 나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네. 네, 하나는 유대,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또 그쪽 사람들,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4개 나뉘어요. 나뉘어서 사는데 이쪽에 이 성벽 있죠? 성벽인데 이쪽 가면 이거 혹시 보이세요? 요거 황금돔소원. 네. 그럼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 있는 거. 통곡의 벽 근처가 있는 바로 그쪽 벽이죠. 그리고 벽 아래 계곡이거든요. 여기 성전 있는데 그 밑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고요. 기드론 시내. 그 밑에 가면 또 다른 시내하고 만나요. 골짜기하고 만나요. 그 아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러요. 네, 골짜기가 2개가 있어요. 여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차지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고서 성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성 이름을 마련했어요. 뭐라고 성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윗이 붙인 성 이름. 이전에 여부스 성 그렇게 불렀어요. 시온 산성 그렇게 불렀어. 근데 다윗 때에 이 성 이름을 다르게 붙였어.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성이라고 했어. 자기가 누구야? 왕인데 성 이름 뭐라고 불렀어? 그렇게 붙였다니까.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네. 그리고 그 다윗성이 뭘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 예,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까지만 너무 잘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전도했죠. 누구? 솔로몬이 전도한 사람. 유명한 여자. 그 검으신 분. 그래, 이디오피아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 스바요. 예. 또는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 그래도 해요. 스바 시바 하면
강좌 듣는 분들이 다들 웃는데 스바 시바는 약간 좀 지역 차이가 있는데요. 시바라 불리면 구스 땅만 말해요. 아프리카 땅만 말하고. 근데 이디오피아가 더 강력해져 가지고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이거든요. 예멘 땅을 스바라 불러요. 예멘 땅을. 근데 이 이디오피아가 예멘 땅까지 정복해 가지고 다스리던 때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인데. 마치 꼭 우리나라 같으면 그 백제의 근초고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글쎄 역사를 잘 모르지. 어디? 중국에다가 유명한 무역 항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가 백제 전성기예요. 그랬던 것처럼 스바 여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스바 여왕이 가장 강력했을 때 이때 솔로몬 찾아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이 스바 여왕에게 전도를 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만 감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요 기독교 유적이 많은데 사람들이 못 가본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 그게 이디오피아의 유적지예요.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유적지가 진짜 신비로운 곳이 많아요. 나도 그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신비한 영상들이 제법 있어요. 이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그 스바 여왕 이후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랬다가 예수님 이후 한 사람이 이 성전 찾아와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빌립 집사라는 사람하고 만나. 그 마차 타고 온 사람? 그래서 성경 모르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 가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던 사람.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역사가 이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 이거 너무 쉽네. 사울 다윗. 써니. 근데 이 말씀하신 1번. 해요. 못 들었잖아. 네. 다윗이. 맞았어. 아주. 한번 뽑아볼까? 이리 와봐봐. 5개거든? 5개 중에 1개야. 랜덤이야. 랜덤이야. 자, 해봐. 뭐야? 꽃감. 어떻게 해? 자, 이거 하얀 당분이야. 당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이따가. 나도 마시고 그래. 하필 이게 걸릴지 나도 몰랐어. 써니야 고마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남쪽과 북쪽이 나뉘거든요. 북쪽이 뭐야?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 여로보암, 베가, 호세아 이쪽으로 가고, 남쪽이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로 가요. 간단히 해놨어 내가 그냥. 여기 북쪽은요 왕조가 무려 9개가 흘러요. 220년 만에 9개야. 그럼 한 왕조당 몇 년 간 거예요? 몇이라고 했죠? 한 100년? 한 30년? 220년에 9개 왕조라니까? 25년? 그쵸? 네. 잘하는데? 그럼. 수학 왕인데? 고구마 팔아봐. 한 23년, 24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왕조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벌써 나이가 60대 가는데 내가 벌써 왕조 2번 바뀐 거 본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이 순식간에 이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호세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성경 보면 피가 피를 이었대, 이 나라가. 피 흘리는 사건이 있으면 좀 있으면 또 피 흘리는 사건. 지금은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그냥 저기 어디 그 높은 관직에 있다가 잘리는 것 뿐이잖아. 사표 내는 것 뿐이잖아. 근데 여기는 사람 죽여버려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북쪽에 있고요. 남유다는 20왕이 가요.
앞서서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포함해서 22왕이야. 근데 여기 르호보암부터 르호보암 쭉 끝에 가면 시드기야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나오면 쭉 가보면 시드기야 거기까지 가면 20왕 돼요. 남유다 몇 명이라고? 20왕. 북쪽은 몇 개 왕조? 9개 왕조. 몇 년? 220년.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9개 왕조 중에서 제일 힘이 셌던 왕조가 어느 왕조일까? 북에서? 어디서요? 남에서? 북쪽에서 9개 왕조 중에서 제일 힘이 셌던 데. 항상 중앙을 생각하면 돼. 가운데가 제일 힘세거든. 가운데면 몇 번 왕조, 몇 번 왕조일까요? 4번이나 5번. 그치. 4번, 5번이 제일 힘세요. 4번 왕조는 계속 왕이 여러 명 가요. 5번 왕조도 왕이 여러 명 가. 4번 왕조 때는 왕이 몇 명 갈까? 4번 왕조는 4명 가. 그러면 5번 왕조 때는 몇 명 갈까? 5명. 그렇지. 묘하게 또 이렇게 돼. 자, 19개 왕조인데 그 중에서 4번, 5번이 제일 강하고, 4번, 5번이 제일 강하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왕조는 몇 대 간다고? 4대. 다섯 번째 왕조는 몇 대 간다고? 5대. 그 중에서 4대에서 유명한 왕이 있어.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의 남편. 이세벨의 남편이고, 그리고 5번 왕조가 있어. 5번 왕조. 5번 왕조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나뉘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우리나라에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도 북이스라엘 2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지. 앞에다가 부처상을 놔두고 예수님 하고 있는 거야. 어때? 상상이 돼? 그런 행동을 몇 년간이나 220년을 했다는 거지. 이걸 뒀던 장소가, 유명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예요. 맨 북쪽에 단이고 맨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두었어요. 단은 전통적으로 송아지를 섬겼던 곳이야. 이건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억할 텐데, 혹시 사사기에서 기억나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엄마가 돈을 바쳐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여호와라 불렀고요. 그 송아지를 단 집안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 이 신이 우리한테 저 라이스라는 땅을 점지해 주셨다. 저 땅을 우리한테 주신 신이 이 송아지 신이다 해가지고 그 송아지 신을 강탈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단지파가 끝장날 때까지 그 송아지 신을 섬겼대. 그 송아지 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송아지 신은 여로보암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고 단지파가 이미 섬기고 있었어. 섬기고 있었던 걸 이때 앞서서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뭐가 더 고급죠? 그럼 왕이면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쵸?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에다 뒀어. 단에다 두면 사람들이 가기 좋을까, 어려울까? 거기 상징적인 장소야.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가기 좋고, 무엇보다도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남쪽하고 구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남쪽 성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성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움직여야 되겠잖아요. 남쪽 가다가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라고 한 건데 호객행위를 하는 거지. 그 좋은 장소가 어딜까?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 남유다하고 경계선이에요. 하필 거기다가 만든 거지. 만들어서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여호와 섬기고 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데요. 여기 단이라는 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나마 제일 땅이 좋은 곳, 나무도 많고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단이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단이라는 곳에 있는 신전, 지금도 유적으로 남았어. 지금 따져놓고 보면 한 3,000년 됐거든요. 근데 이 틀이 그대로 남았어.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을을 구성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지. 그러다 보니 유적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밑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이거 가면 볼 수 있어요. 나도 봤어. 근데 하필 나는 이때 동영상을 못 찍었어. 너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분 영상인데 좀 더 볼까요?
지금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 여기가 송아지가 있었어. 여기 지금 틀 있죠? 틀인데 이쪽 아니 저 안쪽인가? 잠깐 봅시다. 여기는 제단, 저 위에가 송아지가 있었어. 송아지한테 여기서 불 태워서 번제를 바치고 저 앞에가 이제 금송아지가 서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서 있던 장소고 주변 나무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도 정말 아주 맛있는 물이 흐르고요. 이곳에 가면 진짜 맛있는 게 있어. 산 무화과가 작은 무화과, 그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아. 때만 맞으면 그냥 여행하면서 한 개씩 따먹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봤다고? 송아지로. 자, 그 만든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서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왕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럼 두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 가지 말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 가지 말라고.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맨 처음에는 단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단에다가. 그래서 단까지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북쪽까지. 쉽게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백두산까지 일부러 갔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걸 보고 이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러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시라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원치 않게 송아지가 되신다니까. 하나님 원하신 적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자꾸 뭘로 만드냐면 송아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꾸. 우리도요, 자칫하면 이럴 수 있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 거지. 내가 그분한테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맞춰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 그대로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를 위한 분으로 기억해야 되나요? 쉽지 않지. 부모님은 늘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부모님은 항상 어떤 분으로 내가 자꾸 기억해버리냐 그러면 나를 위하는 분, 내가 위해야 될 분, 내가 사랑할 분, 내가 그대로 좋아해야 할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자꾸 나를 위할 분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도, 오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또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그러니까 평소 절기 지킨 습관이 있으니까 절기 지킨 그 시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또 어디 늘 성전 갔던 습관이 있잖아요. 에?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무려 몇 년이야? 한 8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습관이 있으면 안 올라가면 어쩔까요? 그치? 우리 흔히 이런 말이 껄쩍지근해.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이면 우리 어디 가야 마음이 편해? 교회 안 가면 뭔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 이들도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사드리게 해준 거지. 종교 놀이하게 해준 거지. 종교 놀이하게.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지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왕은 어디로 자꾸 가요? 단에 안 가. 어디 가? 베델 가. 그래서 남유다로 가려는 사람 전부 다 어디로 오라? 베델만 놨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자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왕의 길이 두 길, 여기 읽어보면 두 길이 나뉘어요. 두 왕이 항상 중심이야. 한 사람은 누구? 다윗. 또 한 사람은 누구? 여로보암. 자, 성경을 볼까요? 다윗의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 군데 말씀을 찾았는데, 자,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보면 한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지. 아비암은 한 사람은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했다 잘못했다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진짜 든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잘한다 하는 거고, 다윗 같이 안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신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 보경이는 반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보경이처럼 하면 공부 잘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 기준이 되는 사람. 누구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너 누구처럼 했다가 너 인생 쫑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혹시 두 분이 기준이에요? 하여튼 근데 다윗이 중간 기준이에요. 중간 기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사람만 보면 누구 비슷한 것만 찾아요? 다윗 비슷한 사람.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반대로 여로보암의 길 볼까요? 네, 앞서서 여기 다 읽어볼까요? 그냥요. 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그 다음 오므리예요. 읽어주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야? 여로보암이야. 그게 좀 나쁜 사람 보면 쟤 누구 같다 저거.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착하다 그러면 누구 같다는 사람 혹시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 사람 꼭 누구 같다, 착한 사람 혹시 뭐 이런 말 없나요? 박상희 같다 뭐 이런 말 없나? 그런 말 없나? 그리고 여기 석북에서 진짜 못된 사람 그러면 누구 같다고 혹시 여기가 누굴까? 저기 위에 있어요? 누가 한 사람 있구나.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네네네. 이제 이러한 나라로 두 개 나뉘어가지고 나라가 두 개 나뉘어서 그냥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 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행복하길 원하신 거지.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행복하고. 세 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세 분에게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그죠? 지금도 부모님이 세 분 모시고서 너 보니까 내가 좋다 하세요?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혹시 이러세요? 어느 쪽이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내로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부부로 행복하게 살기로 한 거야. 예? 행복하게 살기로 원했어. 근데 행복했느냐가 이 나라가 두 개 나뉘었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신 일들이 일어났냐를 우리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모든 글을 읽을 때 주인공이 있어요. 글 쓴 분이 있어. 주인공도 볼 뿐만 아니라 글 쓴 분을 특히 봐야 돼. 예? 글 쓴 분이 누구냐 하는 거. 여러분 혹시나 그 시 중에 그 시가 요즘 여러분이 읽나? 진달래란 시 요즘도 읽나요? 윤소월. 김소월. 지금 갑자기 내가 성을 바꿔버렸다. 마야가 불렀어. 불러서 하는 거야. 불러서 하는구나.
자, 그러면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거림 노인 그곳을 고이지로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역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를 쓴 분이 누구예요? 김소월이잖아요. 그럼 그 시를 왜 썼을까? 김소월 씨가 왜 썼을까? 수많은 상상만 하지 왜 썼는지를 몰라. 왜요? 김소월 씨가 그 진달래꽃을 자기 왜 썼는지를 지금까지 어디에도 내가 왜 썼는지를 안 남겨놨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성경을 썼을 때는 뭔가 글 쓴 분이 의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자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를 썼어.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행복했다고 하시든지 내가 이때 참 마음이 안 좋았다 하시는 둘 중 하나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글을 쓸 때는 누구를 염두 두고 쓰셨을까? 그죠? 독자지. 읽을 사람을 염두 두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남북왕국을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왕들 이름만 외우고 뭐 어떤 사건이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 행복하셨는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읽게 하시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때는 이미 손 들었잖아 아까. 안 되지. 안 되지. 만족스럽지 못하니? 만족스럽지 못하니? 자, 없으면 좋아하니까. 그래, 있을 거야. 빨리 들어봐. 선우야, 눈 뜨고 봐봐. 잠겨있어. 너 할 수 있잖아. 보경아, 빨리 할 수 있잖아. 들어. 저 보경이. 다이세길 저쪽에는 여러분 하면 오케이. 자, 일로 와봐요. 자, 두두두두두. 모르지 나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봐봐. 뭐야? 요구르트? 블루베리? 블루베리 요크. 맛있겠다. 가격은 5,500원? 그거 저렴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열왕기 상서에서 3명의 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 상서의 3명의 왕. 여기 목사님 따로 안 해놨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어. 따라서 해볼까요? 열왕기 상에.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열왕기 상에서 중요한 3명의 왕을 꼭 기억하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을 3등분해. 앞서서 제일 첫 번째는 솔로몬, 중간은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아합. 이 3명이 3등분해요. 그 중에 뒷부분이거든. 자,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과 엣바알의 딸 세살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전 이 아합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이 아합 이전의 왕들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 섬겼어. 대신 여호와가 어떻게 섬겼어? 송아지. 송아지였지만 여호와였다고. 근데 여기 아합은 뭘 섬겨버려요? 신이 바뀌었어. 바알이야. 대신에 뭐는 똑같을까? 송아지는 똑같아. 송아지인데 이름이 달라. 이 송아지는 뭐? 여호와. 저 송아지는 바알. 자, 이 송아지 어떤 게 진짜 송아지일까? 송아지 어떤 게 진짜 송아지? 헷갈리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지. 바알로 신을 바꿔버려요. 자, 그때 백성들이 이러면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하면 왕들이 잘못하면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까?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도 이 모양이 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 계속 있는데요. 계속 좀 읽어주세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또 쌓으며 뭘 만들었다고요? 만들었으니 자, 바알은요 남편 신이고 그의 아내 된 신이 아세라래요. 이때부터 나라 전체를 아세라로 만들어요. 자, 여신이 들어오면 항상 여신이 이겨. 부부의 결국 마지막은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안에 묘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여성이 이기는 게, 그러면 신은 남신과 여신이 싸우면 결국 어떤 신이 이길까? 놀랍게도 남신은 자꾸 바뀌어도 여신은 안 바뀌어. 이 아세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아세라는 안 바뀌어. 자꾸 참 묘한, 그 정도로 강력한 신을 가져온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지. 자, 이때 백성들 이야기예요.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레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여리고라는 성을요 완전히 불태워버렸던 옛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지. 성을 하루에 한 번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서 들어가서요 성을 불태웠다니까. 다 죽였어. 사람 죽여버리고 동물도 다 태워 죽여버렸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있었지. 기생 라합. 라합의 집 사람들, 그 집만 살아남았어.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만약 이 성 다시 세운 사람이 있으면 성 세우기 시작할 때 맏아들 죽을 것이고 성이 다 완공할 때 막내 아들 죽을 줄 알아라? 하고 해놨어. 그랬는데 그 성을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였다고? 베델 사람 히엘이래요. 히엘이고 이게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아합 왕 때. 왜 그러면 아합 북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다시 만들려고 했을까? 왜? 이게요 바로 예루살렘 턱 밑이야.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운 도시야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성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함부로 못 할까요? 예루살렘이 조금만 뭐 심기 거슬리면 나 바로, 쉽게 말하면 북한이 휴전선 그쪽에다가 남쪽을 향해 가지고 방사폰과 뭔가 그걸 갖다가 잔뜩 쭉 누르고 똑같은 거지. 니네 우리 조금 심기 거들면 이렇게 한다. 이번에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북한 사람들 좀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좀 보수 쪽 사람들, 그 사람이 풍선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복으로 뭘 보내버렸죠? 아니, 풍선 보냈잖아요. 그래, 쓰레기 풍선. 그래, 어물 쓰레기 풍선. 200개가 넘는 풍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말하고는 실제 보내버렸어, 진짜. 실제 보냈어. 근데 이걸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화생방 물질 같은 거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경고지. 또 이렇게 이런다 하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턱 밑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에서. 니네 까불면 죽어 이러는 거지. 근데 이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도 기어이 일을 한 거지. 기어이 일을 한 거예요. 뭐는 무시해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자칫 하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라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번 하나님 눈 감으세요. 이번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 바로 아합 왕 때라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보냄받아요? 16장이 바로 아합 왕 이야기고 바로 이어져서 17장 1절이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그때 보냄받았거든요. 읽어보세요.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앞서서 그거 바알 이 가짜 신이다. 오직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비가 안 와버린 거죠. 3년 반이나.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예요. 사마리아라는 도시거든요. 이 산지야, 산지. 옛날엔 여기가 큰 도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산이야, 산. 다 없어졌죠. 대신 여기 유적지들이 있어. 이 유적지들은요,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 대부분 다 헤롯 왕이 만들었어. 헤롯 왕이 어느 때 왕이죠? 헤롯 왕. 예수님 때. 그때 정도 만든 유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때 유적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 높은 산에가 이렇게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를 정복하는데 3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가면요, 뭐 보고 올까? 방금 이거 보면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성지 가면 보고 오는 게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성지 순례 갔다 산다는 이야기가, 뭐 보고 왔어? 했더니 돌 보고 왔어? 그러더래. 아니, 돌밖에 없어. 오래 유지된 게 돌밖에 없잖아. 그것만 보고 왔다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이 누가 참신이냐 하고 다퉜던데. 잠깐. 자, 여기 혹시 이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여요? 많이 서 있지? 잘 보면 내가 서 있을 거야. 나도 여기 섰거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갈멜산 기도원이거든요. 갈멜산 수도원이에요. 여기 수도원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엘리야 석상도 있어. 봉상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 여기서 400대 1 서로 누가 참신이냐 했던 곳이지. 이 앞에 넓은 평원 보여요? 이 평원 이름이 뭘까? 이 넓은 평야 이름. 여기가 이스르엘 평원. 이스라엘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한번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보이죠? 사람들 여기 다 서 있잖아. 가면 다 여기 서가지고 저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면. 자, 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에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사를 보내세요. 근데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더 갑절의 일을 하게 하셔. 그러면 북이스라엘 정신 차렸을까 못 차렸을까? 못 차렸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알아듣고 그래 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생각을 언제 가졌어요? 선이는? 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란 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 생각을 언제 가져봤어요? 몇 살 때 정도? 어릴 때? 그래서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고? 고마워. 좋아. 우리 보경이는 언제쯤 정도에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한 생각을 혹시 해봤어요? 1학년 때?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있고? 그래. 너무 좋다. 선우는 갑자기 눈이 이러다가 깜빡하니까 저 사회적 미소 나온다. 너 아주 가증스러운 미도 좋았어. 아주 멋있었어. 선우야. 선우는 하나님 분이 정말 계신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몇 살 정도 해봤을까? 6학년 때? 그렇구나. 지금도 그 생각이 변치 않고 있고? 그래요. 자,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분이 끝내 안 믿어진 사람이 있는 거지. 심지어 하나님이 옆에 자꾸 나 여기 있어야 해도 그걸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끝내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속은 어땠을까? 마음은.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지. 이때 뭐 엘리야가 비 내리고 이런 것만 자꾸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엄청나게 일도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몇 사람 있었을까? 엘리야와 엘리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까? 몇 사람? 네 사람? 좋아요. 또 맞춰봐. 6명? 하다민 6명? 또 2,500? 50명. 50명? 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0명이에요. 엘리야 때 사르밧 가부죠. 여기 해놨잖아. 여기 사르밧 가부잖아요. 사르밧이라는 곳이 시돈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요 엘리사 때 누구야? 아람 장군? 나아만이잖아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돌아온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지. 이미 믿은 사람 말고 안 믿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버린 거지. 참 슬픈 거예요. 자, 이때 수많은 일들이 퍼져요. 이 터진 걸 아모스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부터 11절인데 읽어주세요. 또 내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먹을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뭐 하라고? 나한테 그러면 혹시나 올까 봐. 근데 오지? 너는 안 오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춘다 그러죠. 여기 추수가 밀보리거든요. 밀보리 추수 전에 석 달 전이면 언제까? 그때가 우기 시작할 때예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비 와서 그 사이에 농사 짓고 그 사이에 거두는 거예요. 3개월. 근데 3개월간 뭐가 안 와버렸어요? 이게 몇 년이나 가요? 3년 반, 또 그 다음 7년. 근데 안 오는 거지. 그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사람으로 생각해 봐요. 3년 반 비가 안 올 것이다.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했던 사람이 누가 기억나요? 엘리야, 엘리사. 이때 엘리야, 엘리사 때 하나님 비를 안 내리게 하신 게 제발 나한테 뭐 해라? 돌아오라. 하시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못 알아챘다는 거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시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찾으며 팥주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남유다에 누가 있다고요? 요엘. 하나님이 기근만이 아니라 그다음 하나 더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재앙이 돼버렸대요. 이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지,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때 어디는 돌아왔다고? 남유다는 그나마 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모스라는 분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몇 년일까요? 현재 150년이래요. 벌써 150년 됐대요. 그럼 하나님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지. 그리고 또 150년 동안도 수많은 일을 하셨겠지.
자, 그럼 150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제 새롭게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지.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됐잖아.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자꾸 구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 낫게 하는, 그리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이런 하나님 자꾸 소개를 해요. 한 가지 우리가 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잘 그렇게 소개를 못하고 있죠. 슬프게도 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줘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어. 그래서 힘들어졌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야기를 이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1번 뭐 해도?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이셨어요. 누구?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또 무명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다양한 분 통해서 하셨지만 안 돌아왔어요. 두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나라가 어지러워. 국내 내란이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요? 재해와 침략을 당했어.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주변 나라도 쳐들어왔어. 이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답답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셔. 자,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부모님 속상하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좀 지나면 결국 속상하게 한 자식하고 속상하신 부모님 중에 누가 더 얘가 다를까? 이상하게 부모님이 더 그래요. 결국은 지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인 것 같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속을 썩여.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멈춰버리시면 되잖아요. 안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길 싫어하세요. 또 혹시나 또 기대해 보시고 또 기대해 보신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제발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여요. 이런 역사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래도 한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첫째, 뭘 만나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은혜죠. 은혜가 그게 뭐야? 은혜는 은혜라고요. 값없이 받는 선물.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세요 라는 선물을 뜻밖의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사람이 나도 사람인가 보다. 나도 누가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 주나 보다.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다니. 나도 사람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일이 은혜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이 정말 내게 느껴졌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거 느껴졌을 때, 그때 내 인생을 조금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진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가 보였어. 그전에는 불분명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이구나 하고 보였어.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과 관련해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 하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죽기 전에 내가 이거 좀 해보자. 내가 죽기 전에 이건 다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리스트를 써봐가지고 해보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거 그건 잘하네. 그러면 그전과 좀 다르지. 그래서 저 죽음을 앞둔 사람 보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먼저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쓰셨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그 말을 써요. 그러면서요, 갑자기 해가 서쪽에 뜨는 걸 한 마디 더 붙여요. 죽을 때가 됐나? 이 말을 꼭 붙여요. 왜요? 죽음을 앞두고 뭔가 사람이 좀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거야. 목사님이 한번 겪었던 일인데요.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좀 길겠네요. 미안해요. 첫 번째 강좌 마칠게. 응?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 노가대를 했어. 근데 노가대 다니는 그곳에서 그 함께 일하는 분들 나중에 팀을 짜서 했거든요. 보일러 팀 짜서 했는데 그 보일러 팀 짜는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고용해 줬던 그분이 어느 날 나는 술 안 마시고 그분은 술 마시고 나는 안주빨 세우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랑 잘 아는 분이 노가대 해가지고 집까지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야, 내가 이거 노가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되면 나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서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이야기가. 근데 내가 뭔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내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죽어도 괜찮을 만큼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잖아요. 네. 자, 이 다음은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근데 이 죽소리 정말 너무 인상적이야. 선우. 사랑 진리. 오케이. 자, 이거 알아라. 이모 있지 마. 셋 중 하나. 뭐 뽑았어? 자두. 자두. 자. 지나갔어야. 신작했어야지. 자, 그 다음 가자. 아까 말했죠? 그때 팥중이가 메뚜기가 남유다를 덮쳐버렸어. 북이스라엘을 덮쳤어. 이때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 안 차렸대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지.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썼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요엘 선지자라는 분이에요. 요엘 선지자.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헐벅의 소설 대기나 구약 성경은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등장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선 실제로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날아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얼핏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메뚜기입니다. 몸 길이가 8cm, 날개를 쭉 펴면 12cm나 돼 12cm면 참새보다 더 커. 화가 난 주민들이 메뚜기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빈 페트병을 치며 쫓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농장마다 습격을 당해 농작물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Видите, как она тяжело летит. Это уже наелась. Вот она, смотрите, какая она. Она больше воробья. Вот так размахивает. 기이한 이 메뚜기 떼는 올여름 들어 러시아 남부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2배가 넘습니다.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려도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족족 빠르게 이동해버려 잡을 길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러시아에선 30여 년 만의 일인데 자, 이런 메뚜기 떼 습격은 이전부터 지구상에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성경에서 맨 처음 메뚜기 떼 습격 그럼 어디 떠올라? 저기 무슨 거 있잖아. 응? 뭐라고? 모세. 맞아. 모세. 우와, 선물 주고 싶다. 근데 안 돼. 미안해. 맞춰야 돼. 아이고, 그래야 돼. 어?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때였고,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메뚜기 떼 습격이 있대. 한 번 더. 그게 뭘까? 한 번 더 메뚜기 떼 습격이 있을 거래.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황충. 거기는 이 땅이 아니야. 음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만 피해를 사람한테 쏜대. 메뚜기는 원래 풀 같은 거 갉아먹거든. 곡식 같은 거 갉아먹거든. 근데 그 올라오는 메뚜기는 사람한테 쏜대. 아주 꼭 벌이나 정갈같이 쏜대. 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대. 근데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정해져 있대. 모두 다 쏘진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쏜대. 천국 못 갈 사람만. 그럼 왜 쏠까? 정신 차리라고. 그치. 근데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기간이 3개월, 5개월이래. 그러면 그 고통 당하면서 제발 뭐 하라고?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이대로 있다가 너 어디 간다? 지옥 가죠. 가고 싶냐?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런 사인할 때 한 번 더 메뚜기가 나온다고 해요. 앞을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어. 잠깐 멈춰봐요.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말로 봐서는 이미 큰 일을 겪은 거죠. 네. 전무후무한 일을 겪은 거야. 혹시 이번에 그 에콰도르라고 남아메리카의 그 한 나라에서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산이 무너져 버렸어. 산이 무너져서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이번에 2,000명이 죽었어. 피할 틈도 없이 산이 그대로 산사태가 얼마나 심하게 났던지 그 산 밑에 살고 있는 모든 마을 전체를 쓸어버렸어. 그런 바람에 2,000명이 죽었을 걸로 지금 추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 그러면 거기는 그거 흙을 치울 도구가 없어서 삽으로 치우고 있어. 시체라도 찾고자 하는데 아이고 진짜 여기 무한 석부 같으면 저기 저 얼른 트랙터라도 끌고 가고 싶은데 그 근처 트랙터 한 대도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너희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뭘까? 다 메뚜기야. 다 메뚜기예요. 팥종이는 뭘까? 새끼 메뚜기. 메뚜기는 뭐예요? 그냥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는 뭘까? 또 새끼 메뚜기. 그리고 황충은 큰 메뚜기. 그러니까 새끼 메뚜기, 큰 메뚜기, 새끼 메뚜기, 큰 메뚜기 이렇게 하는데 각각 4개 단어를 쓴 것뿐이야. 다 메뚜기지, 메뚜기.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런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읽어주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잠깐 멈춰봐요. 자, 선우야. 씨를 뿌렸는데 씨가 흙 속에서 썩은 것은 왜 썩었을까? 여기도 볼 수 있어. 왜? 병 걸려서 물이 많아서. 메뚜기? 이때는 뿌렸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싹이 나긴 났어. 근데 어떻게 돼버려? 말라 썩어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꿀이 없으니. 꼴이 뭐죠? 먹는 것들 소라든지 양 이런 거 먹는 풀이잖아. 그 다음 계속 읽어줘봐요. 양떼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땅의 꿀을 살렸고 불꽃이 너희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지금 우리 지구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온도로 올라가면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그 이제 꼭 동반되는 자연재해가 있어. 산불. 여기 산불까지 나버린 거야. 메뚜기 떼 습격에다가 그리고 기근에다가 뭐까지? 산불까지. 이러면 정신 차려야 될까 안 차려야 될까? 근데 정신 안 차렸던 나라는 북이스라엘. 그나마 정신 차렸던 나라는 남유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엘이란 분이 회개를 권면해요. 제발 정신 차리자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이 다음 재앙은 안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린 재앙 말고 그 다음 재앙을 멈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잠깐 멈춰봐요. 소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소제, 곡식을 가루로 내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가루 내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해요. 그럼 전제는 뭘까?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자,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사용될까? 이 속에 담긴 게 액체잖아. 예, 담긴 거잖아. 그 액체,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면 예진아, 어떤 액체를 바쳐야 될까 하나님께?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물은 아니야. 예진이가 좋아하는 거, 하얀 거. 우유? 아니야? 우유 아니에요? 기름? 포도주하고 소주야. 자, 포도주하고 소주는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될까? 거두어야 돼.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러면 소제가 곡식을 가루 내서 드린다겠죠. 소주가 뭐냐 그러면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나온 술이거든요. 둘 다 그러면 곡식을 거두든지 과일을 거두든지 해야 돼. 예? 그러면 소제하고 전제를 드리려면 우선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될까?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 그럼 열매를 거두려면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될까? 비가 와야지.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이 뭘까 그러면? 비가 내리는 복. 다시 비가 오는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자,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이 남녀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면서요 한 사람을 몰래 불러들여요.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그가 누구냐 그러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다윗 가문 중에 한 사람을 몰래 키우고 있었어. 그 앞서서 여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이었거든. 아달랴는요, 아달라, 보통 여자가 아니야. 진짜 다른 여자야. 아달라, 진짜 그런 여자야. 이 여자가 다윗 집안 남자 싹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려 자기 여왕이 됐거든. 7년이나 여왕을 해먹어요. 그랬는데 다윗 집 남자 중에 한 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지. 그 한 명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이름 있잖아, 요아스야. 요아스가 지금 몰래 키워져가지고 부디 7살이 된 거야. 7살 된 아이를 가지고 성전에 모일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먼저 앞장서 말하는 거지. 전부 다 어디로 모이자? 명분은 뭐예요? 재앙이 임했다는 거지. 재앙이 임했으면 우리 성전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아달랴 여왕을 물러나게 하고 대신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일도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모였더니 이 일이 드디어 벌어졌대. 읽어주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뭐 하자고요? 기뻐하며?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기근에다가 그리고 곤충 피해에다가 산불까지 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하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을까? 모였잖아. 하나님 앞에 모였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을까요? 맞아, 비가 왔겠지. 비가 왔으니까 그랬겠지.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 예전과 같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예전과 같다. 그 전에 기근 들었잖아요. 기근 이전에 정상적으로 비가 오고 정상적으로 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쯤 될 거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살 수 있게 됐을 때 그때쯤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런 일도 있게 될 거잖아요.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비가 온 거지. 자,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애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또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이들에게 원하는 일과 그 다음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읽어줘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요? 그 후에죠. 그 후에 이게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사도행전 2장이 돼. 여기 지금 앞서서 이 앞에까지는 어느 때 이야기야? 요엘 당시 이야기야. 근데 여기 그 후에 있죠. 그 후에 이때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라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야기야. 자, 예, 그렇죠. 그 후에 읽어줘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 노래 있잖아. 그게 이 가사를 따라온 거죠. 여기 본문을 이 본문을 따온 거죠. 자, 그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역사가 그 다음 또 넘어가요. 여기는 언제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야기예요. 같은 장소에 일어난 이야기가 똑같은데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야. 지금 요엘이 예루살렘에 있거든. 근데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읽어줘 보세요. 내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어디에서? 시온산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3번의 회개가 있게 된다는 거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런 사건이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언된 데가 여기 요엘서예요. 자, 이때 요엘 때 보면 방금 말했죠. 요엘 당시 회개했어. 그리고 또 어느 때 회개한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개해요. 그 다음에 재림 때요. 또 한 번 회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사인이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 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정말 중요한 사인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3번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야. 여기 요엘 당시에는 다시 회복된 비가 온 사건이었잖아요. 그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뭔 사건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어져.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요. 그리고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자, 남유다는 이렇게 됐어. 북이스라엘은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내보내버릴까? 좀 더 도와줘야 될까? 도와줘야 돼요. 말 안 듣는데? 선이 너를 생각하는 거니? 북이스라엘은 진짜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때려서 말을 안 듣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해줘 봤대. 그때 이야기가 여로보암이세요. 자, 읽어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어떤 왕이 전체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나쁜 왕이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주고 대신 때려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계속 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그 죄의 길을 끝까지 40년 넘게 갔다는 거지. 그랬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잠깐 멈춰봐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혹시 여러분 알아요? 요나서를 쓴 분이야. 이분이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우리 성경에 요나서 있죠? 요나서를 쓰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여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 때 나라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갔다는 거예요? 네, 잘 나갔다는 거죠.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유는요? 이유는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정반대로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줘보셨어요? 나쁜 짓거리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거야. 앞서선 때리기만 하니까 말 안 들은 것 같아서 이번엔 정반대로 좀 잘해줘 봤다는 거지. 그럼 이래도 제발 정신 차리고 한 거죠. 그러면서 대신에 잘해주면서 그냥 잘해주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나라가 잘 될 때 한 사람이 잘 될 걸 선포한 거지. 예언해 준 거지. 그 사람이 누구? 요나이고 제발 정신 차리쇼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세 명 있잖아. 제발 정신 차리쇼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모스였어. 한 사람은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고 호소해. 그 한 분은 누굴까? 호세야. 이 세 분을 통하여 또 다양하게 하나님 제발 돌아오라고 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혹시 여러분 병원 응급실 가봤어요? 가본 적 있어요? 선생님 왜 가봤어? 팔이 부러졌어? 응. 갔어. 그때 몇 학년이었는데? 서울에 살 때? 그랬구나. 야, 넌 응급실 갔구나. 천만 다행이다. 잘했다. 목사님 팔 부러져가지고야. 시골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그 시골에 가짜 의사도 아니고 돌팔이 그쪽에 갔다가 목사님 팔이 지금도 지금 잘못돼 있잖아. 그때 제대로 붙였어야 되는데. 이 팔은 되는데 이 팔이 안 돼. 너희들 됐잖아. 다 되잖아. 나는 이게 안 돼. 여기 제대로 길어져 버린 거야. 한 달 넘게 그냥 이러고 있다가 광주 왔는데 아니 왜 인제 왔냐고. 이미 이 사이가 길어버린 거야. 좀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왜 이야기했냐 그러면 응급실에 갔을 때 혹시 응급실에 선이 말고 다른 사람도 입원해 있으셨어? 모르겠어? 그랬어? 목사님은 언제 응급실 가봤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내 아내가 아기 가졌을 때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어. 전대병원 응급실 갔거든? 전대병원 응급실 가서 밤에 있는데 사실 집사람에게는 별로 많이 조처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야 됐어. 그런데 뭘 봤냐 그러면 그날 병에 응급실에 있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왔어. 한 사람은 누가 왔냐 그러면 칼에 찔려서 왔어. 한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왔는데 여기 두개골 사진을 찍었는데 이 뼈들이 바삭바삭 부서진
그런 것도, 그런 사람도 왔고, 하여튼 시간이 나니까 여기저기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막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었고 다행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일 심각했던 게 어떤 분이냐 그러면 칼에 찔린 분이었어요. 덩치는 굉장한 분이었거든. 근데 이분이 있다가 갑자기 이런 글에다가 피를 팍팍 토하는데 거의 가득 담기게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찔린데 거기가 어떻게 돼서 지금 역류해버린 거지. 갑자기 이러니까 그 환자분 옆으로 모든 의료기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전체 조치하더라고. 그분 살았을까 죽었을까? 다행히 살았어 진짜. 다행히 살았어.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보내셨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보내셨지? 한 명 한 명씩 보냈잖아. 근데 이번에 여로보암 왕 때는 선지자를 몇 명 보내? 한꺼번에 3명 보내.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보내실까 안 보내실까? 이걸로 끝이요. 그럼 이때가 뭐예요? 응급실이셨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생각을 가졌어. 근데 하나님은 이때가 어떻게 보였어? 하나님께는 이때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때인 거지. 그래서 선지자를 세 분이나 한꺼번에 보낸 거지. 보내 제발 정신 차려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는 함께 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지.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지막 하나님 선물이 왔을 때나 이럴 때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우리한테 알아들려져야 돼. 그러겠지? 자, 이 중에서 보세요. 아모스 1장 1절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게 보여요. 읽어보세요. 유다와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어느 왕 때 등장한 사람이야? 여로보암 왕 때.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누구에 대하여? 남유다 아니야.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아모스를 이야기해요. 그다음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왕일 때 그때 말씀이 임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한 선지자가 3명이라는 거야. 누구? 다시 여러분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누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왜 3명 한꺼번에 보내셨어? 맞아. 그렇게 기억해줘요. 이때 3분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나는 어디가 가기 싫었을까? 니느웨라는 데를 진짜 가기 싫어했어. 아모스는 어디 가기 싫었을까? 사마리아와 베델을 가기 싫어해. 원래 아모스는 글을 읽다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 같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살아. 자기 나라가 싫은 거야. 남유다 망명 간 사람이 누구 같냐 그러면 아모스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를 가기 싫어해. 그리고 베델, 거기가 뭐가 있을까? 송아지. 여호와 송아지 있잖아요. 그거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요, 집에 가기가 싫어. 호세아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 자기 집에 가면 와이프는 없어. 와이프는 또 바람 피러 나갔어. 누가 남았어?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도 모르는 애가 3명 있어. 그 애 누가 돌봐? 호세아가 돌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닥을 본다 그러죠. 못된 거 바닥을 본다 그러잖아. 자, 요나는 못된 바닥이 누구의 바닥을 봤을까? 자기. 내가 진짜 못됐구나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요나예요. 아모스는 뭘 봤을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지도자들이 바닥이다 하는 걸 봤어. 호세아는 뭘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다 이미 못되졌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답 없죠. 이번 정부의 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지지도 쭉 조사를 했는데
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낮게 지지도를 얻었어요. 21%를 얻었어요. 이렇게 이번 대통령이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처음이래요. 이렇게 한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잘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못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지. 지도자는 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뭔가 옳지 못하게 보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진짜 못된 걸 백성들이 옳게 보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이때는 뭐냐, 잘 보세요. 지도자도 못됐고 백성도 못됐어. 그러면 이때 잘 생각해 봐요. 백성들이 지도자 보고 잘한다고 했을까, 못한다고 했을까? 아니요, 잘한다고 했죠. 둘 다 못되다 보니까 못된 짓거리 하는데 그걸 보고 잘한 짓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제일 슬픈 우리 주변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는 누구를 만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를 설득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자꾸 설득하신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해보고 삶을 고쳐보고 너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하고 이야기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모스는 누구를 만나요? 어떤 하나님? 이 못된 나라의 지도자를 다시 심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호세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자, 하다미. 요나, 아모스, 호세. 와하! 와! 와! 대박이야. 둘 중 하나. 너무 잘했어. 뭐야? 사과. 나이스다 진짜. 사과. 뭐야? 어. 이거 장성에서 기른 사과래. 장성. 장성이 기른 사과야. 자, 그다음 가보자. 자, 이 다음 문제는 부모님들께 마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산 땅콩 장성에서 기른 마지막 문제라 마칠 애들이 없으면 부모님께로 갈게요. 네. 자, 요나서입니다. 위에 제목 위에 읽어보았어요. 뭐라고요? 아내가 하도 못됐는데 그냥 밖에 한번 다녀와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좀 보고 정신 좀 선잡고 좀 차리라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밑에 읽어보세요. 악독한 회개할 때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요나서는요 1번 읽어주세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은 왜 쓸까요? 둘 중 하나예요. 자서전 쓰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려고 쓰는 거야. 2번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요. 요나서, 나훔서,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상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해요.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고요. 오바댜는요 에돔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3번 읽어주세요. 대조. 여기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대상이 나와. 하나님 말씀은 즉각 들어. 누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 바람 보고 불라 그러면 바람이 열심히 불고요. 바람 보고 멈춰 그러면요 즉각 멈춰요.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삼킬 때 밑에 대기하고 있어. 그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대로 삼켰다가 요나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뱃속에 뭘 가득히 담고 있어야 될까? 공기를 담아야지. 헛배를 불러왔어. 이 공기 가지고 며칠을 버텨야 돼? 3일을 버텨야 돼. 그렇게 딱 준비해서 오고요. 이 물고기가 보통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로 헤엄칠까 얕은 바다로 헤엄칠까? 근데 이 물고기가 어디로 헤엄쳐? 얕은 바다로. 누구 말씀을 따라? 그렇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가 망한가 안 망한가 쳐다보려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풀 보고 나라 그러니까 풀이요 순식간 나가지고 그늘이 되잖아. 그늘이 돼요. 근데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너 이게 멀리 이거 좀 갉아먹어라 해가 벌레가 등장하죠. 응, 갉아먹어. 이것도 역할을 하면 즉각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대상이 누굴까요? 니느웨가 가면 다시스 가고, 또 니느웨 가가지고 제발 좀 3일길이나 되는데 좀 말씀 전하는데 하루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 좋아하시는데 거꾸로 왜 안 죽이냐고 뭐라 그러고 있고 하는 사람은 누구? 요나죠. 집에서 부모님 말씀 제일 속 썩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정창한 집사님한테 내가 좀 학의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4번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번 뭐라고요? 각성요나가 뭐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지. 깨달아서 반성한 거야. 반성해가지고 요나가 자기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하는 걸로 남겼어. 뭘 남겼다고? 저 밟아요. 글과 무덤이야. 글이 뭐예요? 요나서. 요나서를 왜 남긴 거예요? 그렇죠. 우린 둘 중 하나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도 있고 정반대로 제발 나처럼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어. 이걸 우리나라 노래 유명한 분이 불렀어. 나처럼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 몰라? 아, 몰라? 아주 오래된 노래구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게 있잖아.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지 마라. 있는데 요나는 글을 남겼어. 뭐 하지 말라고? 제발 나처럼 하지 말자 하는 거고, 이분이 무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니느웨에 있어요. 왜 이분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을까? 왜 있을까? 니느웨에서 평생 살아서? 죽을 때 니느웨에 죽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죽었을까? 글을 썼잖아. 요나서를 썼잖아요. 요나서는 지금 사건 경험하고 나서 쓴 거야. 써가지고 누구한테 줬을까? 누구한테 남겼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겼으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왔다는 얘기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그럼 글을 썼어요. 글까지 썼어. 그럼 글을 썼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다르게 말하면 요나가 정신 차리고 자기 민족한테 열심히 전도해봤는데 말을 안 들은 거야. 자기 민족은. 회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자기 말 듣고 언젠가 이 글이라도 읽고 회개한 사람이 나오길 바라서 뭘 남겼다고? 요나서를 남긴 거야. 근데 자기 민족과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나 여기 안 살고 싶어. 나 차라리 어디가 살고 싶어? 니느웨가 살고 싶어 해가지고 니느웨가 살다가 니느웨에서 죽어버린 사람이 요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는요, 우리가 지금 망할 짓거림 하고 있다. 지금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짓거림 하고 있다. 순식간에 망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끝내 듣지 않은 거죠. 자, 아모스는요, 아까 보셨죠? 어느 왕 때 시기라고요? 여로보암 때요.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제일 잘 나가는 때야. 제일 강했던 때야. 하지만 그때가 제일 위기였어. 몰랐지. 그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복받은 나라라 그럴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죽음 앞에 있는 나라를 생각할까? 근데 아모스는 뭐를 선포했어? 화 있을진저 를 선포했어요. 이 번영 중에 제약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4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 말씀 전했더니 뭐라고 반응이 왔어요? 욕한대. 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보시고 지진도 일으켜서도 끝내 안 통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아모스를 통해 보여요.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6번이 중요해요. 6번 제목하고 밑에 읽어주실래요? 그래도 다 해보시는. 왜요? 아니 우리가 먼저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데 제발 망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해보시는.
망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라도 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호세아요. 이제 곧 다 끝났네요. 호세아, 옆에 읽어줘 보세요. 가로친 거요. 나눠 사랑한다.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눠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구약성경에 3번 나와요. 구약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호세아서 나와.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 에레미야서 있어. 또 하나가 있는데 말라기가 있어요. 3개의 특징이 뭐예요? 자,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말라기서 3권의 특징이 뭐예요? 말라기서. 자, 먼저 여기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2권에가 나눠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 더 말라기서에 있어요. 나눠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3권의 특징이 뭐야? 헤어지기 전이라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있고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1000년을 살아봤는데 드디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이 집 나가실 때 하신 이야기가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3권의 다 특징이 뭐냐 그러면 헤어질 때야. 그래서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지옥에 갈 사람도. 근데 지옥에 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뭐일까? 저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너 사랑했다 야. 그 이야기 듣고 슬퍼하면서 울며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너 정말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 나눠 사랑한다는 마지막 호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이 그림 혹시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는 그림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돌아온 탕자는 여기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 혹시 신발 보여요? 여기 요거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뜯어져 버린 거야. 왔는데 바닥이 뜯어져 가지고 돼 있어. 옷은 어떤 옷이야? 아주 남루해.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깔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잘린 거야. 머리가 삭발당했어. 자, 그 당시에 삭발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부정한 사람? 낮은 사람? 노예, 포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머리를 삭발시켜버려요. 머리를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집에 가가지고 돼지 키우면서 지엽열매 먹었다 그랬거든. 이 사람이 그 집에 무슨 취급받은 거야? 노예 취급받았던 거지. 그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안고 있는 아버지 있죠? 아버지로 보이죠? 엄마로는 안 보이지? 예. 혹시 두 손이 좀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손은 좀 길고요. 가늘고 길고, 이 손은요? 좀 넓어. 왜 그럴까? 렘브란트는 왜 손을 이렇게 그렸을까? 왜? 엄마와 아빠. 맞아. 한 손은 아빠의 사랑, 아주 가는 손은 엄마의 사랑, 그리고 좀 넓은 사랑은 아빠의 사랑을 그린 거지. 그 사랑으로 아는 거지. 그리고 아빠의 옷차림은 어때요? 이 봐봐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빨간색이지. 이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최고위층의 최고급 옷이래. 최고급 옷이래. 근데 이 최고급 옷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남루하고 이렇게 먼지 가득한 이 사람을, 때가 가득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안아버렸어. 그냥 안아버렸어.
그러면 이 탕자를,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누구였다는 거야? 아빠였다는 거지.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요, 돌아온 탕자라 그러기도 하지만 이 제목을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성경 여기까지 이야기 쭉 읽었잖아. 봤잖아? 그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나요?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지. 그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오늘까지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제발 돌아오길 바랬던 하나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고 그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런 하나님께로 나랑 함께 하나님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자,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세 선지자가 보았던 바닥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요? 저요. 네. 못된 나. 네. 못된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선지자. 못된 지도자. 못된 지도자. 그리고 못된 네. 이스라엘. 네, 오케이. 미안해요, 없어요. 땅콩. 국산 땅콩. 네. 국산 땅콩. 네. 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 망하기까지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한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보게 하시는 까닭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돕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